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평안하면 행복의 지수가 높아요. 아무리 물질이 있고 권세가 높아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평안하고 평강하면 건강하게 살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은 몸에 병들어요. 몸에 병든 것까지라도 치유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은 부활한 생명으로 나타난 평강입니다. 육신에게서 주어진 평강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생명에서 나타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함으로 보존되어지는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평강이 곧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딱 체험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세상을 다 얻는 그런 감격이 옵니다. 그런 놀라운 평강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었습니까? 질병도 많고 또 로마인들에게 정말 억울하게 고생도 하고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정치자로 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평강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평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고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평강으로 첫 입을 여셔서 인사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이 말을 두 번 반복해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그렇게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의 창자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옆구리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창자국이 있어요. 그 부분을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은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20절에 보니까 기뻐했네요.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기뻐해요. 이때 다시 예수님이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강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할 임무는 이제 끝났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임무를 사랑한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서 내 임무 다 마치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화로움으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화로운 몸으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병들고 근심 걱정 두려움 마귀 사탄이 없는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임무를 다 수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는 임무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서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정말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무디합니다. 하늘에 신뢰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요. 땅의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23절 귀한 사명을 부여하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돼요?
사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사람에게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과거의 모든 죄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과거의 모든 죄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묻어 있어요. 자유가 안 되고 해방이 안 되고 눌림이 되고 두렵고 떨림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딱 사해져 버려요. 놀라운 능력이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지 첫 주 보내고 오늘 둘째 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상황을 좀 더 오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세상적인 이념, 세상적인 관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큼 기뻐는 할 수 있지만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구주시구나,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신 나의 구세주, 그렇게 믿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생각,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가득 듣고 배우고 굳어져 있는 그 생각 속에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것은 실상은 어려운 거예요. 비록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이것은 확신이 이렇게 영과 생명으로 예수 그를 통해서 얻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세상적인 관념과 이념으로서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 세계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생명된 성령에 의하여 믿음되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적인 관념과 이념적 사상으로 믿음되어진다고 할 때는 이건 전부 다 땅의 믿음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하늘문이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상적인 그런 관념과 그런 이념적인 그런 정신적 신념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늘 그 설교만 우리는 듣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가 아직 지금까지 살아온 죄가 허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곧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됐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용서 없어요. 다른 종교는 빌고 있습니다마는 죄값은 죽음이에요. 사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사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죄는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는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왜? 죽음으로 대신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뭡니까? 죄가 끝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증거가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좀 한번 보겠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매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믿고 따랐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자매들이 장례식, 금요일날 장례식 했잖아요. 토요일 날 지났죠?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갔는데 부활했잖아요. 참 목격했죠? 근데 이 자매들의 이들의 움직임 좀 보십시오. 이들이 생각하는 거. 그저 예수님 발등 잡고 경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성품에는 뭔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성향에 의하여서 자기가 한 만큼의 안도감과 스스로의 만족감을 갖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등 붙들고 경배하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뛰어들어가요. 이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했다, 우리가 봤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그리고 11절 12절 보면 그랬어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허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 봤다. 어디 그럴 리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험하게 죽었어요. 너무 험난하게 죽고 나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념과 이념으로 가득 100% 채워져 있는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그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 흘린 모습이죠. 머리에 가시관 씌어져서 피 흘린 모습이죠. 더더욱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려서 심장이 파열되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렸죠. 그렇게 험한 예수님의 죽음을 본 그들이 성큼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사실대로 말해도 듣는 자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허탄한 것을 봤구나. 너희들이 며칠 굶주려 가지고 혹시 이렇게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해 가지고 헛것받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드리냐면 원래 유대교는 금요일날 해가 져서 토요일날 해가 떠가지고 지는 그 시간까지 이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그 토요일날 지난 첫날 일요일, 이날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요일 날을 공휴로 정했습니다. 쉬는 날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부활한 일요일 날 아침 새벽에는 여자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만난 그 여자들은 예수님 발을 잡고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그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물론 갈릴리에서 출발하는 복음의 내용은 또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 다 드릴 수는 없고, 어떻든 부활의 사실을 정말 보고 부활한 예수님의 발등까지 붙잡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기 생애를 다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허탄한 얘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저녁 때입니다. 일요일 날 저녁 때. 일요일 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의심이 일어나냐. 아니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가장 측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멀찍한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측근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고 제자들이 줄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그러나 나는 영과 살과 뼈가 다 있어. 생선 한번 줘봐,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요. 그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뭐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망설였어요. 왜? 부활한 것은 사실로 이제 나타났지만 그것이 마음의 인격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진리로는 이게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11명이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근데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여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찾아갑니다. 도마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로도 불리는 그 도마,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그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어떻게 건강하게 살다가 이게 편히 혹시 돌아가셔서 살아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혹시. 근데 도마가 볼 때는 이건 정말 타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피가 줄줄 흐르고 그렇게 채찍이 많이 맞고 그걸 어떻게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또 의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게 호흡이 끊어졌다고 할 때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거예요. 세포가 죽은 거예요. 살아났을 때 무슨 어떻게 세포가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도마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봤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오늘 한국교회 온 성도들에게 마음의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없이 싹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귀신이 믿고 떠는 그런 믿음으로, 귀신이 믿는 믿음으로 잘못하면 돌변해 버릴 수가 있어요.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되어야만이 더러운 악마 사탄 귀신이 싹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지고 새로운 세상이 어디서 오냐? 예수님의 부활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이념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얼른 믿기는 어려워요. 부활했나 보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부활로 인해서 살아난 믿음 되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생명으로 오늘 평안하냐 평강하냐 이제 이런 인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녁 시간쯤 제자들에게 오늘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이 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다는 말은 없지만 어떻든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제자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들도 잡혀서 그렇게 죽을까 봐 다 정말 은밀한 데 다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숨어 있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 떠는 마음, 문들이 닫아져 있는데 문을 열지도 아니하고 문을 분명히 닫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문 두드리지도 아니하고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이게 영화로운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이 육체의 무거운 거 벗어버리잖아요. 이와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첫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잖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무슨 말씀이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정말 부활하신 하늘문이 열리는 영생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능력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강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이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지금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기뻐는 했지만은 그게 자기 마음에 확신이 안 되잖아요. 지금 확신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자매들이 부활의 첫날 새벽에 봤지만은 발잡고 경배는 드리려고 하지만은 그 부활 자체로 자기에게 영적인 생명으로는 안 되잖아요. 10명의 제자들이 봤다. 한 명의 제자에게 설득하는데도 도마가 설득을 안 당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10명은 분명히 봤다고 하는데도 한 명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를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11명이 있는 제자에게 나타났잖아요. 이때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랬어요. 그리고 인도가 얼마나, 인도가 힌두교 나라잖아요. 도마가 은혜 받고 나서, 예수 내 구주로 성령 받고 나서 참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예수 내 구주가 된다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뭘로 했냐면은 성령으로 했어요. 예수님 입에서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 각자 아담 안에 있는 마음의 귀신들, 마귀들, 사탄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 거, 내가 성령으로 하여금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 신, 세상 것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으리라. 이게 뭘로 했냐면 성령으로 사역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했다고요?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가득 채워지고 천국에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느니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증거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줘 버려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죽을 때까지 죄가 있고 그 사람은 죄값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사망입니다. 지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마다 그 마음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성령으로 사해줘야 돼요. 예, 생명된 성령으로 세탁을 해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입고 다니면 옷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세탁기에도 돌려야 돼요. 그럼 깨끗하게 세척이 되죠. 우리가 살아온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성령으로 해결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고 이 말씀만 선포되면 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지금 말할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라 할 때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사함 받았습니다. 받아들였다고 할 때 여러분들 죄는 없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사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념으로, 세상적인 이념과 사상으로 젖어 있는 우리 머릿속에 이 말씀을 선포해도 안 받아들여요. 나가면서 제가 10만 원씩 주겠다 하면야 마음이 설레가지고, 혹시 저 목사님 손에 10만 원짜리가 몇 장이나 있을까? 내가 가면 혹시 다 떨어지지 않는 거야? 하고 새치기는 할 수 있는 머리는 돌아갈지라도 당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죄 사함 되도록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건 생명의 성령의 선포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이 이 사실을 믿을 때 당신은 훨훨 날라서 갈 수 있어요. 그게 변호사를 대할 때는 변호한다는데 뭘 변호하느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죄에 대해 죽고 나를 의롭다고 살아나셨습니다. 계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변호할 수 있도록 계속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줍니다. 할렐루야. 네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말들을 다 네 입에다가 물려줄 테니까 저 사람한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변호해 주마.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왜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해주리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 필수예요. 필수란 말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절대를 또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4학년 졸업할 과정에서 다 A학점 다 맞았는데 절대 필수란 한 과목 안 되면 졸업 못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또 잘하고 훌륭하게 잘했어도 절대 필수라고 하는 거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제가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안위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인격적으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삽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 지금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믿음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숙하게 있는 것까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니 우리 속에 교만과 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자신 속에서 바로 어떻게 해방받고 사느냐? 사도 바울은 깔끔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 주는 성령. 성령은 뭐 하느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해줘요.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은 생명을 준다, 영생을 준다, 영혼을 구원시킨다. 그래서 너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어떻게 합니까? 해방한다. 죄와 사망에서 내 자신의 관념과 세상적인 이념에서 해방을 받게 해준 것이 성령입니다. 생명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성령이 다시 소생시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려줍니다.